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디모데와 함께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대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몸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개의치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는 것보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과연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그런 내용 보면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몸이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 것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계속해서 저 골로새서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지막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에게 배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로부터 전도를 받고 세워진 교회가 됐으므로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여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 또 율법주의 또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리고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참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서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특별히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가운데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그렇게 토를 달아서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등 또는 그러한 그 철학적인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특별히 또 5절에 보면은 이 4절부터 시작된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또 오해를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있는 물질을 참 그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보통 이 헌금 봉투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런 바치는 만큼 하늘에 쌓여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들으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 참 황당한 이 말을 들었는데, 어느 쇼핑 센터에서 어떤 사람 의원이 만나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그가 말합니다. 그는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참으로 얼마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얼마나 불편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물론 그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얼마나 참 그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울이 말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이 모든 제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지난 날을 돌아보면 무엇이 내가 잘했고 무엇이 잘못했고, 물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참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내가 참 그때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가 라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철학적인 사고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정리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생활을 하고 있게 될까,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라고 했을 때 쌓아두었다 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스토어라고 그랬어요. 넣어뒀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쌓아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것,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해야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참 유대교에 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육신으로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참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심령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간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전부이면은 참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 생각대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더 부여하는 그러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이면은 우리 소망이 이 세상이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삶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더 설명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물론 부활 주일에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혹자는 다른 신들은 무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지 않냐. 이런 것으로만 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도와줄 다른 신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절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인데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에 말하는 것은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유대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자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습,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이 땅에서 이 제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쏟은 소망을 인함이니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2021년 우리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말이 떠올리면서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말년이 돼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 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말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해마다 또 물론 우리가 매일 또 새로워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력을 보면서 참 2021년도 1월 달에서 또 12월 달까지 우리에게 모든 있었던 일, 그리고 난 그 있었던 일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의 수준에서 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또 덧붙여서 그 믿음과 사랑이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연하게 의식적인 생활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교회 와서 정성껏 예배를 해야지 이제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성껏이라고 했는데 다른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정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드린 것보다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 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내가 죄를 또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이 세상에서 잠깐 없어질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보면서 사실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리라 낳았다라는 그것보다 오히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위함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참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잠깐 있는 그러한 그 소망이 아니라 쌓아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삶을 이런 것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려서 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어떤 문제를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2021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는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2021년을 마감하고 또 새 한 해를 하나님께 주시는 새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